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뵈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 말씀을 보고 있고요. 새 생명에 합당한, 다시 산 자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면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늘 그렇듯 항상 우리의 믿음 바가 무엇이며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단순히 감론적이지 않고 교리적이지만 않다는 거죠. 실천이 있고 삶이 있고 일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거죠. 맥락상 앞에 5절에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탄심으로 언급되었던 그런 악한 그릇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장이 바뀌는 게 아니죠. 간성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경향이라는 게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옛날의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옛 가치관과 삶의 모습과 부딪히는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경험되는 거죠. 당장은 분명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변화의 모습을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왜 벗고 입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날도 이게 낯설지는 않을 것이 뭔가를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를 말해주는 거죠. 결국 옷은 행실을 대변하고 그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다는 표현을 이제는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소위 유사 표현인데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반복 속에 다양한 그들이 안에 변화되어 제약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단 한 번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바뀐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수련회 때 은혜 한 번 받는다고 그의 전 존재가 당장에 바뀌는 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우리가 당장 답답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를 다루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복음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은 시간을 두고 일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이 허무한 시간일까요? 바울의 그 그릇된 열심으로 행했던 그 지난 날들의 행시간들이 헛된 것일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뜻하심 속에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우리 평생에 우리의 모습들을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 앞에서 때로는 할 말을 잃게 되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조급함이 있을 수 있지만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넘어지면 뭔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더기보다는 다시 은혜 안에서 털고 일어남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온전한 끝남이 된 것처럼, 다 끝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하나님 은혜 안의 인생으로서 다시 한번 또 배우고 일어나고 또 배우고 일어나고 그 거듭된 반복 속에
어느새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여정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현실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뭔가 신령한 체험 사모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당장에 내 자신에게 와닿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묵히 그러나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신자의 현실 속에 마주하는 여러 갈등들과 실패를 이해하는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그릇된 가르침에 휘둘리고 있었음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당장의 금욕과 신비주의와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당장에 자신들에게 뭔가 만족을 주는 지혜 있는 모양이긴 했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바꾸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뭔가 신령한 체험을 해도 당장에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오랜 세월 새겨진 그 안에 그릇된 것들이 당장 바뀌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기적처럼 우리 삶에 단번에 바꿔가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 시간 속에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바울이 언급하되 어제는 어떤 육신의 정욕적인 측면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언어와 관련된, 혀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은 뭡니까? 모든 걸 벗어버리되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너희는 분함을 버려야 돼. 분함은 뭐죠? 내 안에 내재된 어떤 미움과 증오에 축적된 내용들일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쌓여간다는 것은 어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의 특징이 뭐죠? 언젠간 표출된다는 거죠. 그게 노여움입니다. 분함이 내재된 화라면 노여움은 표출된 화입니다. 그 표출된 화가 드러나가지고 노여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노여움을 표출하게 되면, 분이 표출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되고, 그것이 곧 악의가 됩니다. 나는 틀린 것이 없고 나를 분노케 하는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분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분을 익히는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다른 계획들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허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 전반에 어떤 명예로움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저함 없는 악의를 행실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전혀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온갖 잔혹하고 욕된 욕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당하고 분을 일으키는 저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의 양심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화되어져가는 언어의 악함이 지금 경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이 혀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이 혀의 사용이 참된 경건의 기준으로 언급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해도 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그 경건이 헛되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또한 그 혀의 사용이 불같아서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태워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속담에서 말 한마디에 천년비 갖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공동체에서는 더욱이나 더 그렇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한 언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언어적 사용과 함께 이제는 뭔가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서는 벗는 이야기,
떨쳐내야 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입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 곧 세계관, 가치관의 새로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며 그 변화된다면 그 모델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어떤 시선과 가치관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 11절을 말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의 어떤 시금석과 같은 것은 오늘 11절 말씀의 근거만 본다면 사람을 향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의 가지, 그러니까 생각과 세계관이 인생이 바뀌면 딱 나타나는 당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세상이 기준 삼았던 그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유대인, 뭘 말하는 겁니까? 민족적 차별을 말하는 거죠. 어디 출신이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백인과 흑인은 유색인종을 대할 때 조금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나 저 어디 유럽권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문화 속에 뭔가 더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우대하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삶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차이의 요소도 차별이 되지 않는 것. 할례파나 무할례파는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종교일 것입니다. 원래부터 오랫동안 정통적인 종교 생활을 한 사람과 이제 막 신앙 생활을 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직분자와 이제 막 세신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이 스구디아인 여러 가지가 해석이 있지만 더 야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만인이 있는데 그보다 더 야만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명을 가지고도 차별을 두는 거죠. 종이나 자유는 뭡니까?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인 위치를 말할 것입니다. 결국 그 어떤 것도 만유 안에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품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달라진 것들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겉옷을 입고 있든 간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영혼의 형편이 헤아려지는 거죠. 그들의 성냄과 악함과 고집스러운 그 이면에 있는 은혜의 부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맞대응하면 성질은 나는데 또 한편 짠한 마음이 드는 거죠. 가련히 여겨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세상에서의 그 떳떳함도 그리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붙들려 영원한 형벌로 끌어간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의 허울 좋은 옷에 취해 있는 인생을 보면서 부럽기보다는 참 짠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를 진짜 만나면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차이와 차별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귀족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부담 갖게 하는 그 무엇들로부터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다시 3장 1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주님을 품으신 만큼 넓어지시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신 만큼 헤아려지시는 겁니다. 나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신 자를 잊지 않는 만큼 담대해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주하는 이 현실 속에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무엇들이 혹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결과라면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의 삶입니다. 존귀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신분으로 마주한 모든 현실의 그 어떠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만유 안에 모든 것을 품으신 주님 안의 백성됨에 그 여유와 넉넉함으로 삶을 마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변화된 그 생명의 생명됨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다시 벗고 입으라 하십니다. 이 반복된 용어 속에 계속되어 우리 거룩의 여정의 고단함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의 변화된 만큼 영광의 그 다름의 깊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거룩의 진부가 주님 뵙게 될 그날의 또 다른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언어의 사용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말씀의 근거에 점검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신자된, 예수님 믿는 신자된 삶에 오늘의 삶이 어떠할지를 고민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중에 우리의 언어의 사용을 돌아봅니다. 분노로 비롯된 노함과 그 노함을 정당한 악의와 그 악의가 마음껏 표출된 비방과 욕설은 내게 혹시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때 사람들과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난 혹시 주님을 믿는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의 틀에 매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여전히 중속된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품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차이를 뛰어넘는 시선을 가지고 영혼의 형편을 볼 수 있는 참된 국률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의 형편의 안타까움을 보고 애처롭게 여기고 국률의 손길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 위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라는 시기에 말도 안 듣고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봤으면 좋겠고 또 함께 인내하면서 기도 가운데 또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 위에 또 고통 현장 위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임적 위에 교회 위에 또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 또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이 바뀌고 지식에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더 나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제는 그 무엇이 문제되지 않는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허울적인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됨을 신실한 언어와 진실한 언어와 사랑의 언어와 삶의 가치관에 바뀌어진 삶의 모습들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군일에 계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평생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깨달아가며 만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에 대해서는 거룩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벗어야 될 것을 벗게 하시며 덧입어야 될 것을 덧입는 복된 한 날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참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기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들의 성품과 저들의 인생의 목적이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저들을 품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 고집 부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현실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며 진리가 우리의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버겁지 않도록 매 순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